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주일날은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8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그리고 49장 33절 한 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49장 3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독감 때문에 또 몸살 감기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을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종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이오니 하나님의 친히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듣고 기적을 경험하며 삶이 회복되며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시작은 주요 세 인물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펼쳐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지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는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 그리고 인생에 겪어야 할 모든 경험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삶과 죽음은 물론이고 갈등, 반목, 배신, 회복, 사랑, 아픔, 슬픔, 그리고 부와 존귀, 나그네 인생까지 야곱은 인생에서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도 그의 삶을 기록해 놓고 싶었을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한마디로 말씀드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물론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라 하면 그가 아들 12명을 낳았다는 것 빼놓을 수 없고요. 또한 그가 거부가 되었다는 것도 복이고 이스라엘 그 자체가 되었다는 자체도 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그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늘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고요. 야곱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복이라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받은 복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 가족 건강한 것, 틀림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도 분명 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치앙마이 이 땅을 사는 그 자체도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그래서 또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어느 지방의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중년 부부가 살았답니다. 부인이 언젠가부터 시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큰 글씨도 잘 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며칠 동안 이 아내의 손을 잡고 출근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 혼자 한번 출근을 해봐요. 이 말에 아내가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요,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남편 그저 그 조그만 시간 내서 내 손잡고 출근시켜 주더니만 이제 그게 실증난 모양이지, 짜증나는 모양이지, 귀찮은 모양이지. 그럼에도 이 아내는 자존심이 있는지라 혼자 출근을 결심했고요. 그래서 혼자 출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겁니다.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수십 번, 버스를 잘못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익숙해지더라는 겁니다. 버스도 지혜롭게 잘 타게 되었고 길도 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에서 내리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어요? 아니, 뭐가요? 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남편분이 늘 이렇게 동행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우리 남편이라니요. 그러며 제가 보니까요, 아주머니가 버스 타면 뒷자리에 남편이 타시고 내리면 남편이 따라 내리고요, 늘 뒤에서 남편이 아주머니를 따라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 익숙해지기까지 2년 동안이나 묵묵히 말없이 자기와 함께 동행해 주었고, 아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기도 직장으로 향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예, 지금 그 하나님은 묵묵히 말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 힘든 것, 나 어려운 것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생의 무게를 견뎌내고 이겨내시도록 익숙해지도록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끝없이 힘주시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내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내 가까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인생의 불과 물을 만났을 때 피해 가도록 인생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나오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셨대요. 에녹아, 놀자, 내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에녹은 반갑게 나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들로 산으로 나갔다가 해가 지면 하나님이 에녹을 집에 데려다 주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3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역시나 에녹과 하나님이 즐거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가다 보니 너무 멀리 가서 해가 저물어 도무지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에녹아,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이 글을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집을 떠나 멀리 와 있잖아요. 왜 치앙마이 오셨습니까? 치앙마이 와 있는 분들은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조국 떠나 집 떠나 이곳에 와 있다는 자체만으로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여기 치앙마이는 안 계시냐고요? 아니요, 계시더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선구가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냥 제 손 잡아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또 역시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치앙마이 이 땅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그저 이 글을 읽고 펑펑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이 땅 치앙마이가 천국이로소이다. 이 땅 치앙마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곳이로소이다. 내 주 예수 보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야곱은 비록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야곱은 본문에서 복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몸은 늙고 힘이 없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지금 아들 요셉의 부축에 힘입어 앉아있긴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더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당신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라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복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야곱이 축복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며 자신이 받은 복을 자손들에게 베푸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은 역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그 삶의 끝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에브라임이 차남이고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두 아들이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포함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축복하는지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히브리 민족은 오른쪽은 왼쪽보다 더 강력하고 권세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 구조는 히브리어 그 자체를 봐도 엿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내려갑니다. 그렇죠? 영어도 그렇고 태국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오른쪽이냐? 오른쪽은 힘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팔이라,
그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잡이이고 왼손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왼손 오른손이 없어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럼 왜 굳이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팔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도록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오른팔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느 부흥사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그만 어떤 꼬마가 이 강사 목사님의 왼손으로 안수기도를 받게 된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은 양손을 다 써가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축복기도를 한 건데요, 이 꼬마가 그만 부흥사의 왼쪽 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이 안수기도를 받게 된 겁니다. 이 꼬마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도 교회학교 시간에 말씀을 들은 이 풍월이 있는지라 오른손은 권능의 팔이라,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라, 오른손을 통해서 안수받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진짜로 이 꼬마가 그 집회가 다 마쳐지고 난 후에 부흥사 목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른손으로 다시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고는 축복기도를 받았대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고요? 그 꼬마가 바로 접니다. 그 꼬마가 바로 저예요. 왼손 오른손.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 시간에 여호와는 권능의 오른팔이라, 오른쪽은 권위의 상징, 힘의 상징이라 여겨서 오른쪽으로 안수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 사고가 그렇다면 오늘 14절 말씀은 분명 뭔가 잘못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팔을 엇바꾸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손이 뒤바뀐 것을 모른 채 축복을 시작하는데 그 축복이 바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요셉이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면 요셉의 감정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리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기분이 아주 나쁜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지금 축복하면서 실수하고 있다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의외로 지금 야곱은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에도 야곱이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곱 마음이다. 정답은 야곱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구원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복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명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 원하는 대학에 턱턱 붙고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해야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 물론 그런 것들도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 복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 라고 말하는 게 옳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건 복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내 자녀가 있다, 그건 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가 날로 부흥한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교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십자가 구원의 복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은 누구나 다 받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에 의해 복을 더 받는 것은 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뭔 줄 알아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무엇이다, 은혜는 여기 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지만 은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걸 깨닫고 목회가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혜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요, 뜻이요,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일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을 다 안다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해가시는 섭리와 경륜, 뜻, 그걸 다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차남 에브라임과 장남 므낫세를 헷갈린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남인 므낫세보다도 더 축복하는 그 이유, 그건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야곱 마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도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맘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과 계획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딜레마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맘대로가 내 맘대로와 정반대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예수 믿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삽니까? 이해되세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나 공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내 자식은 왜 예수 안 믿는 자식에게 밀려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나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부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은혜 받지 못한 존재라고 느낀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답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인간이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물질적인 그 어려움과 시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물질로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물질로 시험당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과 내 옛 자아는 죽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믿어야 남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것을 믿어야 내 삶에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요. 이것을 믿어야 이미 내게 주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에만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십자가 구원의 이 은혜는 1000억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1000억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받은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은 1000억의 가치 이상의 큰 가치,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지요. 1000억을 가지고 살면서 길 가다가 돈 1000원짜리 한 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돈 1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울며 불며 통곡하시겠습니까? 대답이라도 좀 해주세요. 1000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돈 1000원짜리 한 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돈 1000원짜리 한 장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고불고 통곡하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돈 1,000원짜리 때문에 우리를 울고 웃기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1,000원짜리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 권력, 지식,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다 1,000원짜리 한 장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배설물입니다. 1,000원짜리 한 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는 있습니다. 그 가치는 1,000원짜리입니다. 무엇에 비해서요? 구원의 가치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0원짜리 한 장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며 불며 통곡한다니까요. 사내 못 사내 한다니까요. 도대체 당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1,000원보다 더 귀한 가치.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요, 저는 어디 좋은 데를 가도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또 누구를 만나도요, 뭐 국회의원 대통령을 만나도 그럴 것 같아요,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왜?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 목사 돈 없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뭐 잘난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박사도 아닙니다. 난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당당해요. 그런데 자신감이 잃지 않아요. 왜? 나는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큰 십자가 구원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경륜 교육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왼손 오른손을 따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른손으로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왼손이면 어떻고 오른손이면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되지.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되지. 왼손 오른손이 웬 말이냐는 말이에요. 돈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로 구분지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므낫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들 앞에서 보잘것 없는 듯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자도 차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 서열을 따지고 이편 저편을 가르려고 하지만 상하의 질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자가 차자가 될 수 있고 차자가 장자 될 수 있으며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인가? 구원의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요. 그래서 교회는 차등이 없어야 되고 구별은 있되 차별은 없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급이 아니고 계층도 아니고 가족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만 있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 치앙마이 중학교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치앙마이 중학교 안에서 목사요? 아니라니까요. 벌써 이렇게 보는 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를 찾아오면 다 해결이 될 줄 알아요. 나 찾아와야 소용없습니다.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만 있을 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손들을 축복하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손들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손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치앙마이에 참 똑똑하신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똑똑한 엄마들 많아요. 저는요, 그 엄마들 만나면 그냥 듣습니다. 그런데요, 다 듣고 나면 어떨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기 이야기,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애를 키울 것이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내 자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 복을 빌고 나서 49장이 쭉 이어지는데요, 맏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12아들을 불러놓고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더 축복하고 누구를 더 축복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49장을 강의하면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은 비결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자칫 11명의 형제들은 열등하고 유다는 우등한 것처럼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비롯한 12명 아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각각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복의 차별이 아니라 복의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다 일할 수 없지만 왜 장남 르우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게 하셨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거 연구하지 마세요. 그거 씨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 3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인생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곱의 인생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는 할 말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습니다. 병원에 신방 가서요. 그러면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안 죽으려고 하고요, 소리 지르는 사람, 저주하며 죽어가는 사람, 나 죽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더라고요. 찬송을 불러달라. 그럼 찬송 불러드려요. 전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찬송 소리와 함께 숨을 거두세요. 그러면 조금 숨이 좀 남아있으면 자손들 다 일일이 또 축복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돌아가신다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야곱은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자손들을 축복하며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멋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대물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야곱의 축복은 그냥 역사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난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대물림 되어야 되고, 내가 받은 축복 반드시 내 자손에게, 내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야곱처럼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하시니까 쑥스러워서, 또 낯선 사람이니까 한번 자신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가슴에 대세요. 그리고는 내 자신을 한번 축복하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대 앞에 나오셔서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자기 자신을 향하여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의 영혼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과 두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받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구원의 그 십자가 감격으로 있다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거 전수하며 후손들에게 되물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도 아니라 권력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축복 되물림되는 역사가 우리 가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 기도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면서 숱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숨질 때에 우리가 축복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축복하는 인생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성의 그같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분만하면 힘을 주고 사랑하는 우리 삶도 주옵소서.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과 두시 하나님을 찬양 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삶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삶 가운데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축복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의 이 축복, 내 가문에, 내 자손에, 내 후손에게 대물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가 축복하며 내 자신을 위하여 또 축복했는데 우리 축복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살며 아니 일평생 살며 야곱처럼 나도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축복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삶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